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3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따라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기도에서 하늘을 기도하시니 땅이 하늘에서는 땅을 마시니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기에 저희들이 늘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때로는 땀방울이 빗방울이도 기도하는 그런 자 되게 하시고, 귀신의 가르침에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끄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위탁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바르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들인가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아들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더 빨리 나오네. 하나님도 되시고 아들도 되시고, 아시겠죠? 아들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둘째 하나가 빠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아들인가 하나님인가,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5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보니까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뭐라고요? 구원론인가? 구원론. 네.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거 잘못 알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는 허탕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론이 바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구원론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 구원론은 칼빈주의의 바탕 위에 서 있는 구원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뼛속 칼빈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칼빈주의적으로 보고 칼빈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심지어 성경의 번역도 칼빈주의로 없는 말도 넣어가지고 칼빈주의가 맞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 원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바른 구원론을 가지고 가서 구원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론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으면 천국에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겠어요? 네? 우리는 세 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가 천국에 갔는데 세 분이 보좌가 없네? 예수님 어디 가셨지? 성령님 어디 가셨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해서 지옥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러나 보다 더 정확히 알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반대로 잘못된 믿음에 가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을 봅니다.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 15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15절 16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스톱!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돼 있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냥 그분으로 나와요. 뭐죠? 그분 3인칭 대명사로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뒤 문맥에 보면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번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분이다. 뭐라고요? 유일하시다. 이 유일하시다는 말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명기 6장 4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때 유일하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란 말이고 유일한 말이 나오는데 하나란 말이라고 유일한 말인데 하나란 말하고 유일한 말하고 틀립니다. 사실은 하나는 뭐냐? 둘 있고 셋 있고 넷 있고 다섯 있고 계속 있는데 하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일하시다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홀로이라는 말이에요. 홀로. 이 홀로란 말은 원문에 보면 모노스예요. 모노스란 말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은 여럿이 아니다 그런 말이고 모노란 말은 둘이 아니다. 스테레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오늘 디모데전서 이 6장 16절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했을 때는 모노라고 나옵니다. 모노라고. 원이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모노. 둘이 아니라 스테레오가 아니다는 거예요. 스테레오가.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한 분이라고 했을 때 여럿이 아니다라고 한 분이지만 여기에서는 더 분명해.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해요? 둘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둘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노다. 이거 모노. 이 원문을 정확히 보면 분명한 뜻이 나와버려요. 하나님은 둘이 아니고 스테레오가 아니고 좌우가 아니고 하나다. 예? 홀로 계시다. 예, 홀로 계신 그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분은 유일하신 주권자인데요. 홀로 한 분이신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그러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누구에게 붙여진 이름입니까? 응? 자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표현합니다. 누구를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냐? 자 19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아들 예수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노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이렇게 쓴 것은요 대단한 생각 속에 지혜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썼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었을 때에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그들도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예요.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이 아들이기만 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얘기를 하면 하나님 두 분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계시는 아들 하나님과 저 천국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항상 아버지요. 그렇게 계속 아버지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 분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을 말하는 거니까 너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두 분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어서 이렇게 왔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거예요. 두 분이 되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신명기 4절부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모노인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다는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암송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원호이신 그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유대인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도 믿어야 되고 아들로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도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어떻게 두 분이냐면 두 분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오직 구약에 보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다시 봅니다. 43장 10절. 이사야 43장 10절. 이사야 4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라. 내가 그인 줄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 그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그들은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천국 갔을까요?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 있고 아니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서 두 분을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천국 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구약에는 다 어떠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다 믿고 천국 간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천국 가느냐? 하나님은 오직 한 분. 그 외에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신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오직 한 분, 모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 누구를 보내요?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할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없앨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율법에 비추어 모아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속히 깨달았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이 신약성경 이 말 틀려요. 여기는 아니에요. 나 곧 나는 예수라. 나 외에 구원자가. 이렇게 빼놔야지. 신약의 성도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도들은 한 번도 아들이 와서 구원할 거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누가 와요? 메시아가 와서 구원한다는 건 있었어. 사람으로 올 메시아가 구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요, 세 가지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비춰 죄이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분이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회개함으로 천국 간 거예요. 우리 신약의 성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믿고 우리도 회개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하나님 메시아 회개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데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 30년에 가까운 하나님이에요. 30년. 왜 30년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를 제가 증거를 두 가지를 들겠어요. 첫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세 분처럼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 종교회입니다. 누가 시작했느냐?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피조물이었다라고 얘기하므로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라고 주장할 필요가 생겨서 예수님의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어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때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이분이 구원자고 성령님이 계시다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으로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때 니케아 종교회의 때.
그리고 니케아 종교에 좀 전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회의가 좀 뒤에 나오는데 그때 381년에 다시 한번 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세 분으로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 분으로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420년에서 450년 사이에 종교회의를 한 것을 기록을 한 것이 아다나시우스 신조라는데, 아다나시우스가 처음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그때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451년 칼케돈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은 양성을 지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 분처럼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 니케아 종교회의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의 2단 상담 소장이 누구냐면 최삼경 목사예요. 누구라고요? 최삼경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2단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기준 판별사였어요. 수년 동안 했어요, 그 일을. 우리 통합청 목사입니다. 근데 합동측에 있다가 통합청 넘어오신 분인데, 통합청 목사인데 이분이 했는데,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4년 5년 전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래서 하나라고 말장난하지 말고 하나님은 세 분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발작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이단을 정죄하는 당신이 어떻게 30년자 신앙이 됐냐고.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죠.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면 왜 삼위일체론자들은 30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느냐?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었던 콘스탄틴 대제가 원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고,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미트라교의 제관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어느 신을 숨겼다고요? 미트라교, 태양신 숭배자였습니다. 태양신 숭배자들은 30년을 믿고 있었습니다. 태양신 누구예요? 니무로, 그의 부인 세미라미스, 그의 아들 담무스. 성경도 다 나와요. 하늘 황후, 동방태양이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래가지고 이 세 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당시에 바벨론 종교, 바벨론 종교,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담무스, 니무롯을 믿는 바벨론 종교의 핵심 신앙과는 3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왜? 로마에 있는 수많은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수록 하기 위해서는 세 분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하나님 그대로 끌어오면서, 바로 담무스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담무스는 니무롯, 아버지 니무롯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의 아들 담무스는 예수 하나님이고, 세미라미스 부인은 마리아다, 하나님 그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 30년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다른 이방 종교 사람들도 같이 들어와서 30년적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30년을 하면 이단 아니니까 나중에 아다나우시우스하고 그 다음에 칼케돈에서 세 분은 계시나 한 분이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진짜 성경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에서 있는 30년 사상을 교회 가운데 끌어와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신앙의 바탕에 카톨릭의 지금 신앙 고백이, 카톨릭은 삼위일체거든요. 그 30년적인 그런 신앙 고백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기독교인들은 다 뭐예요? 30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여호와도 하나님, 이런 식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경을 봐도 성경을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믿을 수 있었으나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모든 것이 다 공개되었고 이미 성경의 원문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도록 그때는 좀 부족한 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30년을 믿지 말아야 되는데, 30년이 아니라 사실 이신이죠. 모노가 아니라 스테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 있다. 성령은 뭐냐? 그의 영이니까요. 하나님 영이니까 이걸 따로 두고 스테레오였다는 거예요. 스테레오.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 그런데 그 유일한 하나님이 누군가 봤더니 여호와라고 시작은,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하나? 나중에 내용을 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자,
자, 그 다음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하나님 볼 수 없다는 말에다가 너무 많이 나갔네요. 주요. 시간도 가버려요. 주요. 큰일 났네.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지금. 6장 16절. 만두에 주시오. 시작. 그 다음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비대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는 신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모양을 가지고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측면에서 아버지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당신을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뿐만 아니라 진짜 아들이셨어요. 왜?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태어나서 아들이 되는 것이지 태어나지 않고 아들이 안 되잖아요. 그럼 태어났으므로 아들이 되었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인성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들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5장, 6장, 8장, 10장을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그냥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한 말을 너에게 이르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보여준 것을 내가 너에게 얘기해야겠다. 그러니까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고 나의 말을 들었으면 아버지 말을 들은 것이다 라고 했고 나를 가지고 있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와 내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으로 있을 때는 신성과 분리됐기 때문에 분명히 인격체가 달라요. 그리고 두 분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인성을 이제 인성으로서 인성을 왜 지녔습니까? 사람은 죽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야 속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잖아요. 피가 죄를 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완성하시고 다시 올라가셨을 때는 원래 하나님의 있는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보좌가 세 개예요? 한 개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주장하면 하나님 두 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야 하나님 한 분인 거죠. 그렇죠?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다면 아들이 아니라고 본다면 아들 아니고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하나님은 피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도 안 돼. 반대도 안 되는 거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두 분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거 안다 외치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너희들이 나를 아들이라고만 보지만 나는 사실 모세에게 났다는 그 예후에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나였다. 아브라함에게 장차 미래 되어질 일을 가르쳐주게 왔던 그 여호와 그게 나다. 아브라함은 나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다. 아니, 당신이 50단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나에게 전부터 있느니라. 얘기하시므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으로 치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 것이죠. 그래야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8장 때문에 다 예수 믿어요. 요한복음 8장에 정확히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두 분이니까 절대 못 믿는 거예요. 자, 왜 지금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지금도 예배 드릴 때마다 회당에서 저주하고 18개 저주문을 읽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왜? 하나님 두 분이라고 한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저주문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봤을 때 우리가 신앙 고백은 뭐요? 지금 30년 고백하잖아요. 3일째잖아요. 3일째 하나님이 그들을 봤을 때는 30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 봤을 때 30년이라 어떻게 너하고 나하고는 우리 하나님 그거 아니야. 한 분이 한 분. 어떻게 하나님 두 분이 되고 세 분이 될 수 있어. 30달러만 절대 놓을 수가 없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기독교는 안 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8장을 읽고 살아난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깨닫고 예수는 하나님이었네. 한 분이 모노 그분이었네. 그리고 깨닫고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하면 삼위일체로 진짜 믿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네? 세 위격으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요즘은 세 위격으로 나타나는 건 중요하겠지만 한 분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30년을 가니까 유대인들하고 기독교는 영영답이에요. 영영남이에요. 영영남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우리가 이 설교함으로 말이죠. 유대인들이 제 설교 듣고 예수 믿고 있습니다. 고백해서 제가 들어서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 분 하나님인데 그 한 분 하나님을 기독교 종교회의가 태양식을 숭배하는 30년을 숭배하는 거기에서 재관이 이것을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30년을 만드는 바람에 유대인과 기독교는 영영한 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할 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도 구원 받아야 되고 우리들도 구원 받아야 되니까. 자, 또 한 가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계속 우기고 하나님은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라고만 계속 고백하게 되면 이단이 나와요. 무엇이 나와요? 이단이 나와요. 아, 하나님은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구나. 하나님은 어머니도 있어야 되겠네. 이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단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신도 하나님일 수 있겠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이만이나 안상홍이 내가 제일 예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여럿이 있으니까 나도 그것도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단을 때려잡으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딱 신앙 고백하는 순간 이단을 때려잡는 거예요. 안상홍이 하나님입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입니까? 그가 무소부재합니까?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300가지 이상의 예언을 이룬 자입니까? 한국 국적을 가지고 그런 메시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이단을 때려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이 나올 수 없어요. 왜?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한 분이 절대 이만희로 안 나타날 거거든. 하나님이 어쩌 김여명이로 안 나타날 거거든. 김여명이가 그래도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육체로 임했대. 내가 제일 예수래요. 그래 우리는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도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만 고백하면 두 신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만 고백해버리면 어머니 하나님도 나와서 이단이 계속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분으로 고백하게 되면 이단이 꼼짝마예요. 꼼짝마. 할렐루야. 그래서 이단 꼼짝마. 네.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이단은 못 나오는 거예요. 성당이 있고 백가지 아니에요. 요하진 그렇다고 한다면 자 거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육체를 안 입었다고 해버리니까 우리의 죄가 속죄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아들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아들이어야 돼. 육체를 입고 오신 나타나신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뭔 일이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동은 다 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는 것은 거뜬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아파 쇼했다는 거예요. 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진짜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그분이 겪으시는 것이지 그때 충분히 하나님으로서 겪을 수 있는 것을 아니야 난 아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인간을 가진 존재로서 해야 될 일을 그분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고백해야 합니다. 아들로 고백해야 우리의 속죄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들로 고백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와 똑같이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친 것이 그대로 실상인 것이에요. 그것이 쇼가 아닌 것이에요. 쇼가 아닌 것이에요. 쇼가. 할렐루야. 네, 이제 잘 모르면은 이 설교를 다시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이 설교 이런 설교 듣기가 어려운 설교예요. 이런 설교. 저도 모르겠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기까지 제가 똑똑해서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절대 이런 실력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가려고 하는 제 마음에 저 앞으로 나아가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 줘서 아는 거지. 어떻게 제가 이 사실을 알겠어요? 이 사실을 종교 회의를 했던 사람들이나 종교 계획자들이 알았다면 지금처럼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삼일체론자들이 왜 삼신론이라고 유대인들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삼일체를 믿는 기독교를 유대교는 삼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기독교, 카톨릭이죠. 그때는 카톨릭에서 종교회의를 결정할 때 삼신론처럼 고백을 교리를 만들었어요. 성경은 아닌데 뭘 만들었다고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고백할 때 나는 너희는 땅에서 낳고 나는 하늘에서 낳았다. 나는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보내서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만든 사람이 어떻게 교리를 만들었냐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기 전에도 성자 예수님으로 따로 있었고 성부 하나님도 있고 성자 예수로 따로 있다가 그 따로 있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라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만세전부터 따로 있다가 그분이 두 분이 있었다. 두 분이 있었다가 아들만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삼일체라는 자들은 만세전에 예수님이 따로 있었대요. 성자로 따로 있었대요. 성자가 따로 있다가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아들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예수님이 아들로 아직 불려지기 전에도 두 신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용납할 수 없어요. 너는 저주받아라. 지금도 18개 신앙 고백을 그들은 저주문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체가 육신을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있어서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이지 따로 성부도 있고 성자도 있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성자도 있고 성부도 있은 상태에서 성자가 육신을 입고 왔다 간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성부도 있고 성자가 있다는 것을 믿었고 알았어야지. 그러나 한 사람도 아브라함은 두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이거는. 그들은 한 번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갔어요.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너희들 여기 세리와 창녀들은 천국에 앉는다고 했거든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을 믿었지 아버지가 있고 아들로 있어 두 분을 믿어야 된다고 믿고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몇 번? 하나님으로 알고 한 분으로 알고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있기 전부터 내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서 아들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있었다는 거 아니지 성자로 성부가 있고 또 성자가 따로 있었다고 온 것이 아닌데 교리를 그렇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30년 돼버린 거예요. 유대교에서 볼 때는 30년이에요. 20년이지 여기서 이제 성년까지 합쳐 30년이 되는 거예요. 20년이 되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용납하겠습니까? 저건 저주받아야 마땅하지. 하나님을 두 분 하나님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 정확한 삼위일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격이 구분되나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정확히 고백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제대로 된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지. 저 30년처럼 그렇게 고백한 마태부터 삼위로 따로 있었고 다시 영어로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따로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뭐예요? 삼위일체 교리예요. 삼위일체 교리. 지금 삼위일체 교리는 만든 거 인간이 만든 거예요. 30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자들이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는 틀린 것이고 제가 말하는 삼위일체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들이 아니 구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있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뭔 소리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장입니다. 자, 창세기 1장 볼까요? 근데 아까 제가 반박을 했죠. 아브라함도 두 분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갔어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이제 첫 번째 증거예요. 아시겠죠? 구약에는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이들이 주장하는 말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한 것인데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것이지 단수가 우리가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으니 성부 성장이 만세전부터 따로 있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자들은 어떻게 이 교리를 만들었냐면 원래는 하나님은 한 분만 있었대요. 그런데 만물을 창조되기 전에 거기서 아들이 나왔대요. 누가 나와요? 아들이 거기서 나왔대요. 창조되기 전에 아들이 나와가지고 있었고 성령이 또 나왔대요. 그래 있다가 성부 성자 성령이 협의를 했대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그걸 반대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7절만 제대로 봐도 이들이 틀렸다는 게 나와요. 2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26절에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홀로 계셨어요. 하나님이 혼자 창조했다고 이사야에서 계속 나와요. 나는 홀로 하늘을 펼쳐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와요. 그럼 혼자 창조한 거예요. 아시겠죠? 혼자 창조했는데 그때 욥기서 3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영적인 피조물을 만드는데 뭘 만들었어요?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고 막 할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 외쳤다고 해요.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 그때 천사들을 통하여 우주를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 예수님 아니 그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에게 자 이제 우리의 형상을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을 존재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는 천사의 모양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천사에게 그런 회의를 했을 뿐이지 천사가 만들진 않아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사람을 빚어서 특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라는 말은 천사들과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지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은 유대인들이 먼저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유대인들 모든 신학자들은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과 천사라고 해석합니다. 누가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되느냐? 저 니케와 총교회 때 그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교리를 30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그때부터 있었다. 만세전 창조전부터 있어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있는가? 고자에 앉아 계신 분이 흰 옷을 입고 그 흰 머리털 흰 머리털이 그 흰 배옷같이 흰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똑바른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한 분으로 계셨어요. 그 한 분이 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먼저 천사를 창조해서 너 같은 형상, 나와 똑같은 이런 형상을 사람을 만들어.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추적에 있어. 하나님은 천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지 않았으니까 천사가 핵심 인물은 아니에요. 보조적인 존재로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고 이런 걸 막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아요. 처음에. 다 우리 인생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인생을 선택해서 그렇게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쓰임만이 몰라요. 천사보다 지금 좀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대 세상. 놀라. 이것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천사와 협의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홀로 만든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약성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느 누구 아버지가 있고 아들 있다고 믿어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 이스라엘에서도 BC 700년 사람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다 홀로 계셨고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위에도 없었다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모노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분이 할렐루야. 참. 그리고 만세 후에도 한 분이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스가랴서 14장을 읽어보면은 나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재림한다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재림한다고 나와버려요. 그런데 실제로 누가 재림해요?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아들의 신분을 취했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가 분리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분의 율격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성령이 너희 죄를 깨닫게 하리라 하면 성령이 얘기하기 때문에 3위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3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죠. 이것이 참다운 삼위일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감사해요. 그분만이 구원자고 그분만이 창조주세요. 그분 아니고서는 우리가 오늘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높여 찬양하고 직접 사람이 되어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됐으니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일째 하나님이 30년에서 바벨론 종교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 30년적인 생각으로 굳어진 현재의 믿음의 체계에서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는 이단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을 믿고 한 분이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만을 영원토록 사랑하며 찬양하며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천국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장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도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2장을 찬송하겠습니다.